저녁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참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고, 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풍성하게 넘치는 성의 기간입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를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 기준으로 측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원히 나를 향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나의 관점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늘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바뀐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들의 고백이신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우리의 믿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성인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전도회로 선포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 늘 나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서시는 그 강단마다 영혼 구원의 은혜가 선포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제이스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나의 영혼이 돌아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 앞에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월 16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는 나의 힘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의 정성된 찬양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송회가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을 마지막으로 다일 공동체 대표이신 최일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혼자 나와서 은혜 받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면하셔서 귀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예수님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7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서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변화를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천년교구 단기 선교가 일본과 독일 그리고 북경 등에서 나가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사역과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광고 지시사항입니다. 2월부터 수요 예배 후 식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좋으시죠? 네. 단입니다. 단이 있습니다. 음식과 잔반을 남기시면은 소정의 벌금 3,000원을 부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예,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량만 드시고 남기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 계속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나연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승리의 예배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내는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정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해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선포된 전도의 해로 하나님 선포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또 우리가 작정하고 소원한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파라솔 전도와 가만히 전도가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려서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구원의 방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신년 축복성회가 오늘 저녁까지 마지막 시간으로 드려지는데 시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섬기는 은혜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실갑절에 영역을 더하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 말씀이 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오관석 원로 목사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눈이 흐리지 않도록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제
장인성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찬팀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최인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마주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로를 마주 저를 보지 말고 옆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옆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서 우리 상대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난 3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신 주님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또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힘차게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 안에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가할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속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운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절망되어 있는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열방을 향해서 또한 이 땅을 향해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강하게 주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들이 아버지 선포되어만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셨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강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들어 사용하는 귀한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길란가?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 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커다란 건물과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로 상징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한 교회를 향해 화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한편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릇에 약간 흠이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그 보물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다지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이란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1:1 제자 양육 제일 앞쪽 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1:1 제자 양육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공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문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때 반드시 이것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를 항상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알라고 바로 이것을 읽게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태초에 이미 택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택하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그 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택하심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만 바라보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MD 그 사역자들이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지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전화를 넣고 실족한 사람들,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오랫동안 교회를 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에게 만나봤을 때
오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으며 아니라고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나 오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MD 전도는 들어가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귀한 보물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에게 이 귀한 보물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까? 왜 돌아갔습니까? 왜 이곳에 다시 와서 그 주님을 만나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사구려를 팔 때는 우리가 정말 사라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구장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 큰 경기,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고 그런 경기들이 있으면 그 표를 못 사서 난리예요. 그 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엄청난 값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그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인인 우리, 정말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그 권세 아래, 예수님 권세 아래 그렇게 두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왜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들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에베소 교인처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에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은 우리가 어떤 부류가 있으면 이방인은 그 부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무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이방인을 보고, 즉 에베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방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부른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이방인들도 있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다 온 민족들 안에 섞여버렸습니다. 혼혈이 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택함 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리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회복불능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민이란 말이 나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예배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등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회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모델을 삼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 속에 빠져 있는 이 온 그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는데 불구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던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적인 원수들 나라로 보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죄 가운데 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설 수가 없는 구제불능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택했습니다. 남유다를 택했는데 이 남유다도 역시나 그 북이스라엘 바라보면서도 죄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원수 사탄마귀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 즉 왜 남유다라고 하느냐면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두고,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는데, 그 많은 그 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렇게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들었었고, 그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이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 후손이 어디로 나오느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들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아무에게도 섞이지 않고 오로지 그대로 다른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이들은 유대인이란 이름이 그때부터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 섞여 있을 때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너와 내 약속 언약 가운데서 무엇이 징표 있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 물론 할례 같은 의식이 다른 중동 지방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한 징표인 할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잊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민족에서 내쳐서 죽인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가 그 자식들에게 할례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것을 이 할례로 그들은 완전히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선민이란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들은 개라고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래서 그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이란 뜻이 아니라 이들을 멸시하는 투로 불렀던 것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할례도 못 받은 것, 이것을 특히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할례 받지 못한 네가 어찌 할례 받은 우리 백성들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 같은 뭐뭐들 이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만 가진 것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누가 택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보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저나 나나 같이 오는데 저와 우리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들어왔을 때 우리와 저가 같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때 그때는 그들과 우리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12절에 가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리스도 있는 밖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 물을 지렁이 딱 찢는 물이라고 그래서 마셔서 제가 좀 예, 지렁이를 지렁이로 보기로 했습니다. 예. 예. 육체로, 자, 여기, 자,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 제가, 기침을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죠? 예, 그리스도 밖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습니다. 뒤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자, 솔로몬 성전은 뒤에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뒤쪽에 있을 때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녀왔을 때 있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이 안 보여,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으면 앞쪽이 동쪽 문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뒤쪽이 서쪽 문입니다. 그리고 양쪽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뜰이 있고 이방인 뜰이 있는데 이 앞쪽으로 보면 이방인의 뜰이 양쪽으로 보이시죠? 예, 이방인 뜰이 앞으로 있고 이방인 뜰에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는 저 위쪽과 같은 높이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앞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쪽문 있는 쪽, 서쪽이 있는 저 문이 바로 상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이라고, 그들은 가나안인이라 부르는 것은 상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 뒤쪽에서 장사를 하면서 왼쪽으로 쭉 오면 훌다 문이 있습니다.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장사를 하느냐면 제사 지낼 때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양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이방인 뜰이라고 해서 이 뜰에서 앞쪽에서 그들에게 장사할 때 이 제사장들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일반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다 불합격, 제사신에게 불합격이라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자기들이 장사치와 함께 결탁해서 파는 것만 합격을 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저 뒤쪽에 있는 상가가 있는 그쪽에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더 이제 좀 더 6월절이나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방인 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저것을 보셨죠? 뭐라 말하냐면 이방인 뜰로 와서 장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저 성전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주 높이 쌓아서 저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은 그 밖에서 그냥 서서 하나님 안쪽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았던 곳에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도 그냥,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안에는 성전 안에 있는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와 있었는데 그들이 장사하면서 이곳에 이 이방인들이 설 자리를 밀어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스라엘 백성 니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민이 내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이방인들,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저 인류를 이곳에서 내쳤느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누구를 원하시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들은 높이 안을 보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을 밖에 두고 거기다 높은 벽으로 이렇게 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이들을 구원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잘것없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러한 너희들이라. 절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이 둘러싸인 벽이 1.5m면 웬만한 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그것을 밖에 있던 이들에게 들어갈 때 이곳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낸다고 했는데 못 보내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크게 뭐가 쓰여져 있느냐 하면 벽에 훗날 뒤에 찾았는데 그 앞에는 벽 앞에 이 이방인 뜰이 있는 앞쪽에서 바로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뜰 앞에 개청 올라가는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붙여 놨냐면 크게 써붙여 놓은 게요, 만약에 그 이방인들이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가 하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이곳에 갔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그에게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뜰에서 그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가 이방인 안으로 데려왔다고,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를 죽일 것이라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지를 저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너희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유대인이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악하다고 생각하고 구제불능이고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라는 말, 그 리나 스루보니게 여인을 보고 게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도 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불렀던 그러한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바로 너희들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혈통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또한 너희 혈통이 그 다음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약속을 받은 너희들도 아니라고, 그들이 약속의 언약에 있었다고 말했죠. 근데 너희들은 그 언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인생을 풀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인생을 나뭇잎에다가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했었던 언약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5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종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이 없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었다. 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창조주가 없는 삶을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며 살아왔던 너희들인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십자가, 다시 지금까지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고 13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멀리 있었을 때, 즉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멀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주님이 가까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주님은 가까이 부르셨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느냐? 바로 그 죄를 사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말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격적인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그가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화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이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 두 개는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뭐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시고, 또 그 다음 가까이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회심함을 통해서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면 그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은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는 그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 그를 택하시고 할례를 받고 할례인으로 할례 받는 그런 택한 존재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해서 바로 그 성전을 주셨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목적이, 그들을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가지고 이미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당, 무할례당,
이것을 줬을 때 할례당이란 것은 그것을 자기들이 할례를 받을 때마다 온 인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으로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인류를 향해서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것이 자기의 뜻으로 받은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들 때문에, 그가 그 땅에 났기 때문에 받았던 것입니다. 아랍권에 나 있으면 그가 눈을 떴을 때 무슬림 종교를 믿는 그들에게 나면 그들은 그냥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슬림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시킬 때 거기에 나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북한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내가 뽐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람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지배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이 어디서 오냐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자랑할 때 우리 안에 선입견이 또한 그 자랑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입견이 들어오고 그렇게 선입견이 들어오면 자랑을 할 때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할 때 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보여야 되냐 하면 이방인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만 선택을 받았다. 너희들은 선택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요즘은 그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기가 예쁘다고, 사람들이 요즘은 대놓고 자기 자랑을 잘해요. 옛날에는 조금 눈치를 보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나 예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손을 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주셨을 때 그 권세를 내가 가진 것이냐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물질을 가진 것처럼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수저가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금수저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저를 떠나서 자수성가한 자들이 이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주인처럼 그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내가 누구를 구제를 많이 하였더니 이게 내게 돌아왔다고 하나님 없는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그 근원이 자기 능력으로 나왔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착각들이 무엇을 일으키느냐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불렀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있다 보니까 그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 바로 위에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불러낸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앞에 십계명을 딱 열어보면 그 반드시 위에 그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너희들을 불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청지기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릇된 가치의식이 자랑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야 되는지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육체에 있는 할례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에 있는 할례만 있으면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그 할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것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 몸으로 만든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는 자,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그들 눈앞에서 새롭게 바로 이 에베소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 사이에 오셔서 그들의 담을 허물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을 두고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안기를 원하시는데 그 담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어, 쳐다볼 수도 없어,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야. 오죽하면 그들은요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사람을 개로 만들지 않고 사람 모양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냐면 자기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자기들에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긍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방인들의 여인들이 해산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절대로 그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실 때 청지기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세우고 나가라고 말하는데 내 자신에 있는 시간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담을 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 때문에 이방인들이 포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러했던 사람들을 내가 구원했어.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면서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냥 두느냐?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들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러한 두 부류가 함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들과 또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 두 부류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이 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선민의식에 있는 우쭐하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없어. 수많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뒤집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 모습을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있는 할례와 그들이 믿는 그 모든 의식들, 그 다음 율법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구원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에베소 사람들도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새롭게 되어서 똑같은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것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똑같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 다음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가지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가져올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냐면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네 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생각하던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맡겨 놓았던 것을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 앞으로 다 불러들인 것입니다. 교회로 그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있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택해서 이방인들을 다 세우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선민에 있는 선민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다시 너희들도 들어오고 너희들도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주님 안으로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불러셨던 그 계획을 어디에서 이루시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들어와서 지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뒤로 가면 말합니다. 주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것을 아래로, 그 아래에 깔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위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도 주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이방인도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그것을 잡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틀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와 창세기에 바로 인류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등져 있었던 그 화평이 깨졌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것을 이제는 유대인도 부르고 이 에베소 이방인들도 불러서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막힌 담, 죄로 막혀 있던 그것을 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이, 하나님이 있는 이 화평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지위가 되고 남들은 가질지 못할 것이라 해서 남의 것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내 것만이 체결하고 들고 있는 그러한 삶이 있으면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느냐면 성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어디 있는 성령 안에서, 뒤에 보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건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어갈 때 우리는 하나하나의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갈 때 어떤 벽돌이 똑같이 찍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벽돌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벽돌은 큽니다. 어떤 벽돌은 작습니다. 어떤 벽돌은 울퉁불퉁합니다. 어떤 벽돌은 뾰족하게 각이 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담을 높이 쌓는 담들을 봅니다.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돌들을 많이 가져다 놓고 그것을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에 툭 튀어나오는 돌을 거기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쭈글쭈글 모아 나면 그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한쪽이 크면 한쪽에 작은 것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그르게 만들어야 이 성전이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에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가기 전 네모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딱 가기 전 그러한 네모된 벽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쭈그러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은 모릅니다. 죄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절대 모양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를 드러내어서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아갈 때 그때 뭐냐면 그것이 내가 너무 왜 이렇게 너는 튀어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나를 죽이고 쭉 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을 쭉 넣어서 그곳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풍선에 비유합니다. 풍선을 넣고 뺄 때 바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출 때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 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담에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한 노래가 있고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을 향해 바라보면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곳에서 상처받고 나간 자들이 이곳을 보면서 서로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이곳이 너무나 좋아서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독소를 품어내는 상처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남들에게 엄청나게 주는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주었던 상처를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그 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가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와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이루셨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받은 상처와 찌꺼기 많은 것들을 그 앞에서 해결할 때에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화평을 누리며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뛰어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화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 있는 셀이 화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것이고 이 땅이 그럴 것이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화평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진의 그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나는 아직도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화평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또한 때로는 남을 너무나 어렵게 했을 때 내가 모르고 그렇게 왔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아픔을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것을 만져달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내가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그 회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있는 모든 곳곳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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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아버지 천하고 천하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정각에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괴멸하고 들었으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주님께 일한다고 선택하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나갈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싣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나의 담을 준다면 이제 그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 가운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으로 그것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죄 사함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의 꿈을 시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주님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받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화평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화평을 구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그 귀한 화평을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주님 찾아오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흘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감사 예물 김만섭 전옥자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바른 몸 클리닉 사업장 주심에 감사해서 사업장 신방 헌금을 드리셨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춘자 자매님, 김미영 전도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손을 들었습니까? 뒤쪽에 어디? 아, 예,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반갑다고 우리의 환영의 박수를. 예.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1절 한 번만 부르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이어주신 십자가 공로가 오늘 나의 은혜인지라 그 십자가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